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제목으로 잠깐 주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가 본문 베드로서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선하게 사는 사람, 해할 사람 없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선하게 살게 돼 있다고요. 제가 목회하던 부여 외산이라는 곳에 탄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한 4km 가면 탄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막 도로가 시커먼 거예요. 추럭에다가 그 석탄을 싣고 가다가 서로 자꾸 석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떨어진 석탄이 거기 또 차가 다니면서 그게 다 또 가루처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날리면 시커먼 먼지에다가, 지금은 또 도로 포장이 싹 됐지만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할 때는 하여튼 차만 지나갔다 하면 시커멓고, 그 다음에 광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아무리 광산 하루 종일 석탄 만지다가 집에 와서 막 씻어도 석탄 안 만진 사람처럼 깨끗질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빨간 것 가까이 하면 빨개지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아멘. 죄인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악해지고, 그건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속한 성령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게 돼 있습니다. 악하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미워해야지 하는데 그냥 미움이 없어져 버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런데 악령의 사람은 선하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울왕은 선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종종 깨우칩니다. 아유,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렇지만 마귀가 와서 그 심령을 격동시키면 또 다윗이 미워서 특수부대 끌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와 자기 세 아들과 자기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좋은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 나도 좋은 사람으로 점점 변모가 되는 것이고, 주님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 되는 것이죠. 아멘. 10번치가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악인 가까이 하면 결국은 악해지게 돼 있고 죄짓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단지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도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나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선한 일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죄 안 짓는 것으로 유유자적하지 말고 됐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선하게 살 때 죄는 물러가고 유혹도 물러가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선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데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 안 질라지 하지 말고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오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마.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두려워. 뭐 앞날도 두렵고 무슨 문제가 오더니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날 사랑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였던 그리고 정치가였던 로마의 키케로가라는 사람이 영웅적인 삶을 사는 비결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담대합니다 그랬습니다. 담대해야 영웅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무슨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소심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고 진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담대해라, 강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25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믿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아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장대해 보여도 다 어린애야.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은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그의 장군들에게 똑같은 말로 격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승리하는 성도의 세 가지 필수품이 있습니다. 등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조그만 동산, 해발 500m 이런 건 그냥
장비 없이 출발해도 되지만 적어도 알프스산이나 이런 높은 고산에 눈 덮인 산을 올라가려면 꼭 필수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얼음을 밟아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텐트와 그뭐 야광등도 있어야 되고 등불도 있어야 되고, 아니 꼭 필수품이 아무리 무거워도 뒤다 메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셀파이에서 다 데리고 가는 거라고요. 자기 등산 실력이나 자기 건강만 믿고 제반 장비 없이 등산을 시작했다, 높은 산에 오른다,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아직 죽음이 안 왔지만 그 사람은 그 고봉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왜? 밑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거든. 막 바람이 불지, 그냥 막 눈보라가 치지, 그냥 막 눈이 그 발을 딛는 데마다 얼음이 막 날서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제반 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출발해야 된다. 오늘 시브리서 10장도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3가지 꼭 가져라. 첫째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해야 돼. 아멘. 그래야 상을 얻는다 말은 그래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상을 받기 위함이다. 2번째 장비가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담대한 것. 2번째 필수품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지치다고 금방 내려오면 그 사람은 정상 올라가지 못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38절,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전진입니다. 전진.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아멘.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인내, 3번째는 전진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뒤돌아보지만 안 되고 노새처처럼 좌우를 보면 안 돼요. 앞만 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이 3가지를 갖추어야 신앙의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인내,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전진.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다. 승리하는 성도의 필수품. 이렇게 믿음의 최고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첫째는 뭐? 담대함. 둘째는 인내. 셋째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 이 신앙생활 꼭 마음을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직분을 받았다가도 조금 시험이 오면 물러가 버려. 인내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고 인내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했는데 전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없대.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요.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앞날을 리더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결국은 내게 해피엔딩을 주실 분도 주님이다. 아직은 내 삶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개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결과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결과를 더 더디게 주실 수가 있어. 그걸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라도 내가 충성한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내 충성을 보시고 내 자손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결과를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사실은 신앙을 성숙시키고 인격도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올려놓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그런 성경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믿습니까? 네. 고난이 잠깐인 겁니다. 그게 뭐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언제나 연단을 목적으로 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결과는 꼭 영광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저분이 고난이 안 당했더라면 지금처럼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일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따라합시다. 성숙의 기회다. 훈련의 기회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내가 형편 좋고 콧노래 부르면서 살 때에는 간절하지,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지 않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애달파하고 사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보면, 그러면 내가 얻어지는 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당장은 어렵지만 신령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믿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진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고난이 성도들에게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중적 고난입니다. 세상 사는 게 고난이죠. 그 세상 살이가 이마에서 땅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아기를 낳고 길러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 곧 고난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고난이 더 있다고요. 불신자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핍박 안 받을 텐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평생 자자손손이 미신 믿던 가정, 혹은 불교를 믿던 가정, 이런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 44절에 저희의 애비는 마귀라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자기 자식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편으로 가버렸네. 그럼 마귀가 그 하나님 편으로 간 그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떡하니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동원하든 하여튼 어떤 회사 사람을 동원하든 해서 핍박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못 믿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려고 역사를 한다고요. 그 오직하면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부모가 내 원수는 아니지만 신령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통해서도,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핍박이나 고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다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나를 믿으면 고난은 핍박은 필연적인 거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띄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는데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야. 그 말은 나를 박해한 그들이 너희도 박해한다. 박해가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지킨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딱 분별해서 말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데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교회에 두고 그냥 한쪽은 마귀 섬기고 한쪽은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박주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틀림없이 박해가 온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이나 핍박도 함께 받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만 해주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여서 고난과 핍박에 동참시키려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17절입니다. 18 아니야, 10.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는 말이 어디야? 15절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불신자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 속에 뭐가 있어? 당신들은 뭘 믿는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핍박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상하게 캐시마크를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대답할. 순교 앞에 설 때에는 대답할 거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이 대답하게 하실 것이래. 그런데 평상시에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네. 당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나보다 몸도 약하고 한데 왜 이렇게 내게 없는 기쁨이 당신 속에 있고 내게 없는 소망이 당신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내게 하나님이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래요.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입 닥치고 있지 말고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장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영광과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당신 속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줄 말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고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당신들이 가진 소망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느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늘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고난이 와도 너무 위축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핍박도 고난도 다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